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아테네에서 부활을 외치다. 부활을 선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라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그랬죠? 부활주의. 부활주일입니다. 개신교회, 우리 교회가 지키는 여러 절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절기가 뭘까요?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대답하는 날은 성탄절입니다. 예,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고 다시 사신 그날, 이 부활절이야말로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야말로 가장 큰 명절이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잘 지키며 기뻐하며 그렇게 보내야 하는 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활절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부활, 삼위지 부활.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새로 나는 거. 한국에서는 삶은 달걀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 되면 삶은 달걀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네 해가지고 그거를 이웃들에게 이렇게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나눠주고, 예, 이스터 에그라고 하죠. 그 에그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삶은 달걀 나누면서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아마 삶은 달걀, 저 그거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많이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 포장 그것도 많이 도와드리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이스터 선데이 그러면은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토끼? 그죠? 이스터 토끼 그리고 이스터 에그 해가지고 조그만 뭐 이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초콜릿으로 만든 알 모양 그런 거 떠올리시고, 예. 며칠 전부터 우리 재겸이가 그 이스터 에그 학교에서 받아온 그 조그만 초콜릿을 까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 부활주일에 우리 부활주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면 아까 여기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님 부활 새로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맞겠죠.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주일 그러면 부활절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니까요. 오늘 그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터 선데이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여러분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 맞아요. 베레아에서. 그럼 그전 설교 데살로니가에서. 오늘은 사실 부활주일과 맞물려서 부활주일 설교가 되었지만 오늘의 제목은 뭐인 건가요? 그러면 결국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네, 주보를 좀 보세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외쳤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요, 바울이 베레아에 참 마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좋은 시간 보냈지만 거기서도 역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이 먼저 피신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 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세요?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걷다가 급하게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그 친구들, 우리 지난주 오늘 본문 위쪽을 보면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한테 빨리 이쪽으로 와라 하는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놓고 바울은 홀로, 그 전까지는 계속 바울 일행은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홀로 있는 겁니다. 혼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격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격분이 뭐예요? 격분. 화를 내는데 어떻게 내는 거?
저런 얼굴로 심각하게 매우 화를 내는 수겸이는 아파서 지금 이렇게 됐지만 매우 화가 난 얼굴로 매우 격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게 격분입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왜 격분했을까? 바울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있는데 그동안에 본 게 있어요. 뭘 봤대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화가 난 이유가 뭐래요?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온갖 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그 아테네에 갔었거든요. 아테네 그럼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습니까? 네, 탁 위에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엄청 커다란 신전이 있고요. 곳곳에 그런 이렇게 거기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별의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뭐 전쟁의 신, 뭐 사랑의 신, 뭐 이런 신들의 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곳곳에 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도 있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글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는데 일단 신이시여 하는 그 신을 향한 마음이 있고, 바울은 이 온 도시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이렇게 드시는데 어떻게 이걸로 뭐 어떻게 하려고? 네, 화가 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붙잡아갖고 이렇게 때리면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랬을까요? 돌을 던졌을까요? 네, 아까 읽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은 토론을 합니다. 어디 가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예배자와 토론하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토론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회당 그럼 뭐라고요? 유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건물 지어놓고 그 건물에서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해 토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찾아가죠. 바울은 늘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갑니다. 거기서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당신들 지금 보니까 이 도시에,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던데 하면서 토론을 막 하게 되고, 또 아까 어디로 갔대요? 광장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광장. 여러분 그 온라인에서 요즘에는 많이 안 쓰지만 조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고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고라? 아고라가 그리스어로 광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막 사람들이 이 글로 토론하는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고라 이렇게 붙였던 거 여러분 알 수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분 계실 텐데요. 아무튼 회당과 광장을 찾아다니며 바울이 격분해서 했던 게 뭐래요? 토론입니다. 늘 그랬듯 바울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하고는 아는 대로 토론하고, 또 광장에 나가서 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토론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마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격분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격동시켜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탄의 괴계를 보고 격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단의 괴계가, 사단의 전략이 이곳을 삼키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 거기서 바울이 했던 토론의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8절 보면 나옵니다. 몇몇 에피쿠로스 학자와 스토아 철학자와 논쟁하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가 갖고 아까 그 아테네에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레오바고, 바울이 서서 그 논쟁했던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또 서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 이름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에요. 보입니까? 네. 제가 서 있는 데가 지금 바울이 섰던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야트막한 언덕이에요. 이 언덕은 산 위에 있는 언덕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면 저쪽으로 도시들이 쫙 내려다 보이고요. 여기서 저쪽을 쳐다보면 저게 뭘까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가는 어귀에 있는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이고요. 이런 식으로 모여서 사람들은 토론을 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아까 제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름을 모르는 신들에게라는 그런 글귀도 있고, 여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이 있고, 저 비석의 내용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비석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이런 연설을 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연설의 원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사도 바울이 섰던 거죠. 그 내용이 뭐였을까? 우리 오늘 본문은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21절 뒤로 보면 쭉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설교 본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봤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섬긴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돈 받고 재물 받고 이거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만드신 까닭은 그것들로 하라고, 특별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뭐 금, 은, 돌 이런 걸로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아 그분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 알고 살았냐 모르고 살았느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알리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에 바울이 지금 뭘 설교하고 있다고요? 부활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부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들리세요? 바울의 이 설교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은 바울이 자꾸 사람들한테 뭐 이름도 모른다고 하는 건 뭐 갑자기 금, 은, 뭐 돌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섬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그분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고백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종교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쓰자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더라. 와,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러고 죽었다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죽음까지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그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선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고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뭐 이런 얘기, 아마 우리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배웠을 텐데, 그리스, 로마, 뭐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신들이 멀리 있고 죽음은 머지않아 우리를 찾아올 거기 때문에 신보다 죽음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생을 즐겨야 돼.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그냥 재밌게 살아야 돼. 예. 에피크로스 학파. 뭐 요즘에 욜로라고 그러나요?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비슷한 얘기죠. 스토아 학파는 모든 곳에 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에는요, 철학자들이 많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저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감옥에도 가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리스에는 그 당시에요,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리고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 맨날 뭐만 하면서 살았대요? 오늘은 새로운 얘기 없나? 오늘은 즐거운 거 없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들은 얘기,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저건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인생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이 바울을 놀렸어요. 조롱했는데 뭐라고 놀려요?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있었는데 몇 명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저 헛소리 하고 있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체 하고 있는데 너 실상은 잘 모르는데? 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거 배우고 알고 있는데 너 그거 헛소리야.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자다 라는 게 이제 말쟁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는 거죠. 왜요? 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대. 그러더니 그 신이 죽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냥 죽었다 또 살아났대. 그리고 그 살아난 신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올 거래. 그런 신이 어딨어?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뉴를 가져왔네. 우리는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외국 신을 가지고 왔네. 아마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서양 신을 데리고 왔네? 이런 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때와는 다르게 홀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그 언덕에 서서 나 좀 배웠어, 나 좀 똑똑해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청년 시절에 제가 알죠. 같이 나갔으니까. 그 대학교 노방전도 나가보고 학교에 그리고 동네에 휴지 들고 뭐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찬양도 하고 예수님 알리고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조롱당하는 이야기를 선포해야 하는 그 시대.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아직도 창조론을 믿는다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온 우주의 신비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그 선명해지는 우주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발견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이 우주의 이 정도를 발견해내는 인간은 참 위대하다. 이 우주를 발견해봤지만 신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는 데에 그 과학을 사용하죠.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을 느낄 때마다 정말 우주의 먼지, 티끌보다도 더 작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신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온 우주 광활한 데서 아무리 찾아봐도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신은 없더라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인간 스스로의 지식으로 발견할 수 없는 신은 없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여전히 세상은요, 신을 믿지 말고 네 주먹을 믿고 네 돈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삶을 갖다 준다고 말하고, 네가 먼저니까 네가 행복하게 너 좋은 대로 살아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 인생 한 번뿐이라고 말하고, 한 번뿐인 인생 짧으니까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이 짧은 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의 이 삶이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야 합니다. 소망이 없던 내 삶을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삶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홀로 외롭게 싸웠고요. 기억나세요?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회당을 찾고 사람들 찾아서 복음 전했을 때 결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곳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일 기억하시죠? 아테네에서는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떠났을 때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하면서 이름 몇 명의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말씀인데요. 때를 어떤지 열심히 뿌려야 하는 사명을 가졌던 바울은 그렇게 뿌렸고, 그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몇몇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더러는 당신 얘기하는 거 신선한데? 더 좀 듣고 싶다 말했고, 더러는 제가 그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여러분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섰었다면, 조롱하는 눈, 경멸하는 눈으로 쟤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두렵지는 않을까? 우리 팀으로 간 것도 아니고 홀로 서서 나 혼자 가서 그거 하라고 하면 그거 나 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어딜 가나 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입술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삶의 자리에서 베레아 사람처럼 더 고상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아테네 사람들처럼 냉소적인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혹은 데살로니가처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그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그리고 부활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 부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일 아침을 맞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 누리며 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악한 순간에도 답답하고 격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언제 어디로 걷던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길을 걷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 성령 가운데 복음 들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